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죄에 구속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행하였다가 그 죄의 삭스로 인한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는 귀한 민족이, 사랑하는 귀한 내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저들의 환경이 엉겅퀴가 나고, 저들의 환경이 가시가 나고, 저들의 환경이 저주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것 또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내 목숨을 준 나의 이 사랑을 알고, 이 목숨의 대가는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대가뿐만이 아니고 내 생명을 가진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 그 모든 징계를 다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우리의 환경 또한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지금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영혼이 잘 되는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고, 또한 범사가 잘 되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강건해지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의 말씀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말씀으로,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 아름다움은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의 하는 모든 행실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내 자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룩함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경건함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온전함과 어울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본성은 거룩함도 없고 온전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어요. 그리 자격 미달자예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내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믿음의 요구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 말 때문에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꺼려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기보다는 자꾸 곁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그 삶을 준행함으로 얻는 이 자유가 참 자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참 자유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미달자, 우리같이 이렇게 천한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그 내면을 준비하기를 주님은 왜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며느리가 되고자 하면은요, 그 며느리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대기업의 며느리가 되고자 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집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걷는 모습과 품위와 먹는 모습과 말하는 억양, 톤,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받는 그 교육 시간에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그 막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며느리로서의 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내려놓기도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며느리가 되기 위한 그 자격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가 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이 살아야 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가 갖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천국 백성 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 모습을 잘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는 이 육신의 때에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 것이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늘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가 빠지고 보혈이 빠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빠진 복음을 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새 생명 얻은 새 피조물이 된 그 은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나의 죽음을 대속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항상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제는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거듭남을 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곳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될 나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가 원하는 경건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 자리가 내가 머물러야 될, 내 영혼이 머무르고 내 믿음의 인격이 머물러야 될 장소인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훈련시키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목자 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그 목적지를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양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주관이 아직도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내 인본주의가 나를 주관하고 있고 아직은 세상이 좋고 정욕이 좋아서 나는 그곳으로 못 가겠다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질상의 그 아름다운 나를 향한 그 뜻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내 마음 가운데에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야, 조금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최고의 목적지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영혼이 잘 되는 그 아름다움을 복을 받는 그곳이 될 것이고 너희의 나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복을 받는 내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에게 그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주는 아름다운 전인적인, 이것을 우리는 전인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요즘 제가 목사고시 준비를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삼중 축복이거든요. 이 삼중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재창조의 생명, 다시 거듭남의 생명,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수행의 완성이 보니까는 전인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환란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을 딱 받고 나니까 이후에 엉겅퀴와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풀어지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조금 어려운 길이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주님이 그 최종의 목적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복받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점검을 자꾸 하시고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희미해졌던 이 천국의 영광과 이 소망을 분명히 더 명확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 문을 먼저 하나님께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기적을 내가 바라보시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계시록 12장 12절 12 사태 그래가지고 외워진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 알아요. 이제는 자기가 지옥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자기의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을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그 불화살에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주의 피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서 전면전을 향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와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번에 미국에 있는 그 총사격 다 뉴스를 보셨잖아요. 그 아이의 그 총사격을 통해 갖고 17명이 죽고 16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총사격을 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이 아이가 나중에 진술을 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쟤들을 다 쏴 죽여라. 총을 가지고 저 아이들을 다 쏴 죽여라.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이 아이는 그 총을 가지고 그 많은 아이를 쏴 죽였는데 이 아이가 자라온 환경이 소외된 환경이었어요. 우울한 환경이었어요. 그런 자기의 환경이 소외되고 우울한 그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사단이 그 아이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감정을 점령해버리고 그 아이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하여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죽게 하는 그 일을 이 아이가 지금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네이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삼킬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분을 내어서
어떤 영혼이든 간에 잡아 끌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분명히 삶 가운데에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시고 사단의 계략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분별을 해서 그렇다면은 사단의 계략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밖에는, 주님의 이름밖에는, 예수의 권세밖에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관리하고 치리하고 있는 이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디모데를 막 공격을 해요. 디모데가 막 힘든 그런 과정을 막 겪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 그러나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라 한다면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명을 완주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요, 너의 어떠한 아름다운 이 사역 참 중요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요,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을 사단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내면에 있는 나를 요동치게 하고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서 사단의 밥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사단이 조종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만들거든요. 말씀으로 돌이켜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현상 보니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지는 현상으로 바깥으로 표출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경건에 있는 그 사람을 사단은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이 경건이 무엇이느냐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시키는 삶이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경건인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경건인 것이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군사처럼 사는 것이 경건인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로서 아름다운 자격을 갖추며 사는 것이 경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계획하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경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내 삶 속에서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이나 이 내 마음의 이 감정들이 분명히 여기서 일어나는데, 희한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것을 돌이켜서 너의 감정, 그 감정대로 살면 네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슬픔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내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맺혀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이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경건은요, 잎사귀에 이런 표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 있잖아요. 이 물방울이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건은 그 잎사귀에 맺힌 그 나무의 깊은 뿌리 있죠.
이 뿌리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 이 수액이 있잖아요. 이 아무리 그 가뭄이 와서 잎사귀가 다 말라야 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액을 잔뜩 저장하고 있는 이 뿌리는요. 그 뿌리를 가진 그 잎사귀는 보니까는 그 극한 가뭄 속에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나를 막 집어삼킬 것 같고 막 어디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막 환경이 아니야. 너무너무 나를 막 조이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희한하게 영적인 그 힘이요. 나의 그 환경을 원망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그 영적인 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단장시켜 나가는 그 뜻을 분별하게 하고 내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으로 인해 갖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환경이 아무리 고난스러워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내어 맡겨라.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내어 맡길 때 그러면 우리는 내어 맡기라고 하신 주님께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럼 주님, 내어 맡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내어 맡기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무엇을, 권고가 무엇이냐? 너희를 내가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과 사랑이, 그래, 내어 맡기는 너희에게는 내가 돌봐줄게, 내어 맡기는 너희에게 내가 보살펴줄게라고 하는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내 눈이 향하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우리 주님이 내 생활 가운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을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 고개를 들 데가 없어요. 그럴 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너희가 거꾸로 트리는 그러한 추락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 자녀는 망하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이 4장 15절에 너희에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모든 환경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환경을 감사로, 경건으로 나를 향한, 나를 절대하는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극복하는 그 은혜를 너희가 나인에게 보인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봐라. 우리 하나님이 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환경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봐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봐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마음의 경건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지, 결과는 축복인 것을 믿고 너는 범사의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하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버리고 영혼 자체를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움도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은 내가 이것을 경건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것을 사랑의 능력으로 돌이켜서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도 돌이키셔야 돼요. 이 미움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이 슬픔의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보면은 나는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는 관용으로 저를 품어 안으리라라고 하는 관용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원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것이 꼭 고난 같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큰 고난인데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주님께서는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터널 끝까지 광명한 빛이 보이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갈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내 손잡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터널의 끝까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요, 우리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범사는요, 지금 내가 사는 육신의 때에도 나에게 굉장히 유익으로 다가오고 내 생, 내가 장차 가야 될 영혼의 때 그 일에 대해서도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약속이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경건의 그 훈련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 내세의 삶,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건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보니까는 그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아닌데도 막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의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사람 보니까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이 기쁨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보니까는요, 사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가 주시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건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아름다운 이 모양도 우리가 훈련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아직까지 나는 내 처지가 중요하고 아직까지 나는 내 환경이 중요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은요, 내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적인 나의 이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은요, 이 깨달음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깨달음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제는 기도 훈련도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5분 기도하면은 힘들어요. 10분 기도하면 힘들어요. 눈 떠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성령님이 나와 교통교제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말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만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유익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사람은 기도의 훈련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건은요, 훈련을 해야 비상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 몸이, 내 영혼이 더 이상 흡수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이 만날 기회를 틈만 나면 노리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에 흔들리겠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들 때에는 주바라기가 돼갖고 고개를 들 때는 우리 도움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면서 고개를 들 때는 주님만을 바라봐요. 사랑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내 이 환경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 보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고개를 숙여서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든 고개를 들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그들에게는요, 이 광야에서는요, 먹을 음식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저들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요, 배고파 죽었어야 되고요, 목말라 죽었어야 되고, 뱀에 물려 죽었어야 되고,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최고로 척박한, 최고로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환경에서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아침에 눈 떠서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렸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구름이 솟아올라 뜨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풀어놓은 그 짐을 다시 다 싸기 시작하고 다시 보찜을 메고 구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불기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인도함,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이 있는 인도함의 상징인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은 그런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버지 약속하신 그 땅까지 들어가는 그 은혜를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지켜서 새솔게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맞춰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냐면은요,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내가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눈에 보여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가 의지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는 돈도 의지하고 싶고 명예도 의지하고 싶어요. 내 환경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딱 집중하면은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는 문제만 있을 뿐이고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 나오는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건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경건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나의 어떠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충성하며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똑같이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경건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성경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요 사람을 바라보고 인본주의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차없이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적을 주님께 두며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속이며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것은 헛된 경건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건과 말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건과 말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언어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지금 마음의 심령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속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경건한 말 하기를 원하시지요. 사랑의 말 하기를 원하시지요.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고치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관용하고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살려면은요, 말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고치니까. 저들을 사랑하게 되고 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고치니까는 이 속에 있는 것이 가득한 것이 말로 표출되다 보니까는 내 입에서 어느새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위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고 나면은 이 말은 저절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말을 고치는 내 혀에 재갈을 물리면서 말을 고치는 경건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건의 끝은, 이 경건의 훈련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천국 나라에 가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경건의 마지막 졸업장 받는 날이에요. 수료증 받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끝없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경건은 끝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보세요. 경건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 경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봐서 우리 예수님은 막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이 죄인된 우리들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형틀 앞에서는 주님은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셔야 됐어요.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뺨을 치는 사람과 그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겨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갖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 군사들 앞에서 주님은 그 모욕감을 그대로 다 당하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어요. 주님은요, 이 경건을 위해서 주님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눈물도 흘려야 돼요. 우리는 내려놓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건의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결과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일 것이고 우리가 장차 주님 만나는 영광의 그날에도 복일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생 가운데 무엇이 복이냐? 경건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주님은 주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내 생에 받을 내 모든 일들은 이 땅에 가서 우리가 사는 이 경건의 모습으로 올려지는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우리의 상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경건의 유익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이 수고와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흘리는 이 수고와 눈물은 천국에서 상급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더 많이 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사는 육신의 때에 우리가 많은 영혼의 단장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복, 그래서 그 경건을 훈련화시키고 체질화시켜서 영혼의 때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